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 시리즈 10번째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저번 주에 밝혔듯이 우리나라는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물리적인 핍박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돌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고발당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가끔 아주 드물게 핍박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지금이 교회 다닐 때냐? 공부해야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핍박을 가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핍박은요, 매우 드물게 일부 친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면에 모두에게 해당하는 핍박이 있는데요.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정서적인 핍박을 가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정서적인 핍박은요,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가하고 있는 이 정서적인 핍박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를 받고 있나요? 지장을 받고 있나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세상이 가하는 정서적인 핍박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이나 아니면 고통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해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목사님이 정서적인 핍박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야,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을 가했었어? 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핍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이 핍박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또 이 핍박을 받았을 때 핍박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굉장히 막막하고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 준비 때문에요, 끙끙 앓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앓고 있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줄 만한 성경 말씀 구절을 발견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좀 길죠.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세상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이 핍박한대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요, 세상이 우리도 미워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세상이 아무나 또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는 건 아니에요. 1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19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면요. 이어서 20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정리하자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한 자는 분명히 핍박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분명히 핍박을 받아야 되고 미워받는 거 분명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핍박을 경험하고 있나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나요? 없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핍박을, 미움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주님께 속한 자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요? 세상에 속한 자는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죄를 짓다가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요 결코 달아나건데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교회 안에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고 있기는 있지만 이런 친구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반면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는 게 편해요. 왜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죄를 지어도 말씀의 찔림도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이 이런 친구들을 사랑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친구죠. 반면에 여러분 주님께 속한 사람은요 사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속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왜 피곤하고 왜 지친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방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예요. 죄는 이 순간에도요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관계를 끊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죄와 맞서 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주께 속한 사람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님께 속한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마음에서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의와 타협하려는 마음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음란함과 싸워야 되고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려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또 싸워야 되고 여친 아침에 눈을 떠서요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피 흘리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싸우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설교를 듣는다고 이 고단함을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고단함과 피곤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천국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가 천국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으면 천국 가게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오로지요 100%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견뎠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100%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천국을 얻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하나님의 강력한 동행하심을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요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만 누리고 즐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함께 하심의 복,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는 이 복을요, 스데반 집사님이 경험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공회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썼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썼어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7장 57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사람이 취한 이 반응이 뭐냐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취한 행동은요, 귀를 막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 자체를 아예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무슨 말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살기를 갖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당장이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이 위기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복을 주세요.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어서 56절이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뭘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과 살기에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핍박이 극에 달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누리게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도요 극심한 핍박 앞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의 암울한 역사의 시기인, 우리 민족의 암울한 역사의 시기인 일제 치하를 사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 일제는요, 일본의 종교인, 이 국가 종교인 신사참배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억지로 강요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도무지 일본의 가짜 신 이랑을요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한 대가는요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일제는 아무 죄도 없는 주기철 목사님을 형무소를 끌고 가서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로 주기철 목사님의 온몸을 찔렀어요. 또 몽둥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의 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길 때까지 채찍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몸을 내리쳤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요, 무엇보다도 참기 힘들었던 일제의 고문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래요. 잠 못 자는 것도 고통이지만 사실 이 잠 못 자는 것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는요, 혹시라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놓아 신사참배를 할까봐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고문으로 인해서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요 살수망이 더 이상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 가기 직전에요, 이 일본의 이 간악한 순사가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주목사,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는가?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내가 이 고통을 나의 힘으로 버티는 줄 아시오? 이거는 나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오.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사랑이 지금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을 때, 고문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요, 자신과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가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 고문의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오늘날의 스테반 집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당했던 물리적 핍박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핍박은 존재해요. 그 핍박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죄예요. 내 안에 나태함과 방탕함과 교만함과 음란과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관계 맺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쓰라린 패배를 봐요. 그러나 패배를 맛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또 일어나서 싸우면 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아예 의를 위해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당문을 벗어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는 이 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는 못해요. 이미 하나님과 갈라진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죄가 이 사람을, 이 친구를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스테반 집사님이 경험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 친구들이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너무 낯선 것이 되어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죄 때문에 소홀해질까봐, 멀어질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안 구하잖아요. 대신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는 구하죠. 아플 때 병 낫게 해달라고 치료의 은혜는 구하죠. 남들 부럽지 않은 삶 살게 해달라고 성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러나 정작 지혜보다, 치료의 은혜보다, 성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려면 의를 위해 사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무지와 죄로 인해 오염되고 길들여진 우리의 영혼은요, 이런 설교의 매력을 느끼지를 못해요.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직접 맛봐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깨닫고,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하고 갈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면 맛볼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매력에 마음이 빼앗겨요. 마음의 상함과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을 몰아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갈급함으로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인물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울왕의 수많은 위협과 공격으로 인해 그의 삶은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늘 사신이요,
그림자처럼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이 다윗의 목을 조여오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이 살고 있는 성에 밖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알아요? 다윗이 옷이 흘러서 벗겨질 정도로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다, 왕의 체면도 버린 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신나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임재를 추구하며 그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임재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 행복하게 하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게임을 통해서 잠시 없는 기쁨, 곧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 이성 친구를 통해서 달래는 외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풍족함과 만족함을 여러분들이 맛보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좀 구하세요. 그리고 그 임재의 한복판 깊은 한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여러분이 중독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중독되고 여러분들 충분히 적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얻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내 영혼을 참되게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더 이상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적인 금단 형상을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중독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요, 자연스럽게 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아름다움에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중독되심으로 의를 위해 사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